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충만. 아멘. 네, 교회는 성탄의 계절이 오면요, 이렇게 트리와 또 우리의 교회도 둘레 이렇게 싼 것처럼 등기구를 이용해서 불을 밝히곤 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12월이 되기 전에 이미 일찌감치 교회 내부와 외부를 장식하였습니다. 형형색색의 예쁜 빛깔로 교회를 꾸미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이 성탄절이 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역할도 하지만요, 교회가 이 성탄의 계절에 불을 밝히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참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또 기념하고 또 빛 대신 예수님을 널리 알리고자 이렇게 빛을 비춥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요한은 참 빛이 계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빛은 세상에 오셨고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었는데 신분이나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성탄의 계절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빛을 비추죠. 하지만 참 빛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밝히 비추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빛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문제였던 것이죠. 빛이 어두움을 비추었지만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 빛이시면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지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지으심을 받은 이 세상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강렬한 태양빛 아래에서 휴대폰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아서 손으로 이렇게 햇빛을 가리는 것처럼 세상은 그 빛을 거부하였죠. 태양빛에서 휴대폰 화면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빛을 차단하는 것처럼 그 참 빛은 이 세상을 환히 밝히기를 원했으나 세상은 그 빛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빛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익숙한 어두움입니다. 그들은 어두움이 익숙하였기 때문에 그 빛을 거부하였던 것이죠. 그럼 이 어두움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죄를 이 어두움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세상은 바로 죄를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는 이 빛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입에 쓴 약을 먹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수월하게 하신 분 계십니까? 그럼 아이에게 상을 줘야 합니다. 결코 이 아이는 그 쓴 약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쓰다며 아무리 자녀들에게 그 약을 먹이려고 해도 쓴맛을 싫어하는 이 아이들이 입을 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입에 쓴 것은 별로 먹고 싶지 않죠. 사람들에게 비치는 이 빛이 생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이 전혀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 사망에 이르는 이 죄가 익숙한 사람들은요, 이 생명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였죠. 몸에 좋은 것은 나도 모르겠고 쓰니까요,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 안에는 이 빛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특별히 덜 어둡거나 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였고 똑같이 어둠 가운데서 죄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빛을 싫어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마치 온몸에 세균이 퍼졌을 때 그 세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를 투여해서 세균을 죽이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어두움을 사랑하는 이 근본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요한은 13절에서 은혜를 받은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럴 때는 같이 하는 건데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들은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같이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그들 스스로가 그 빛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난 은혜 때문에 그들이 그 빛을 영접할 수 있었고 어두움의 자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역시 본래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빛에 참여하게 되었죠.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참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을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삼위 가운데 제2위격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이 없어졌거나 그 신성이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유지되는 그 신성이 사람의 본성인 그 인성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그 놀라운 신비 속에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한자어로 줄여서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빛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했고요, 또 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이뤄진 자들이 우리와 같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죠. 오늘 이 성탄 전야가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세상에 그 복음의 빛을 널리 밝히기를 소망하는 그런 결단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여 년 전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 빛을 그분의 백성된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성경은요, 곳곳에서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성탄 트리 장식이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빛인 것처럼 이제는 빛의 자녀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 참 빛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 우리 속에 있는 그 가장 귀한 보물을 다시 꺼내어서 확인하고 다시 그것을 보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참 빛이 오실 때에도 세상이 그 빛을 싫어했던 것처럼 여전히 죄악된 세상은요, 빛을 싫어할 것입니다. 때로는 빛을 지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무명으로 살아야 하고요, 때로는 예수님처럼 거부를 당해야 하고 모욕과 핍박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인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또 우리의 착한 행실과 더욱더 도덕적이고 더욱더 윤리적인 그런 삶의 모습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서 우리를 근본부터 변화시키신 그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죽을 것 같을 그때에도 우리는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한 빛은요, 결코 소멸하는 빛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때가 되면
더욱더 밝히 드러나는, 더욱더 밝히 비추는 그런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곳이 있었죠. 그곳이 어디일까요? 네, 여러분 마음속에 그곳입니다. 네, 그곳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이죠. 요한은요, 자신의 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은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무엇이 없다고요? 밤이 없다고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빛으로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에 거하는 자들의 영원히 찬란히 빛나는 그런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 전야의 밤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